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라는 열매, 그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령의 열매, 8번째 열매는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사람만이 간직할 수 있는 열매인데요. 여러분 이 열매 가지고 싶으시죠?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온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로 이웃을 향해서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라는 의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심성,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옆에만 있어도 참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유의 반대 개념은 굉장히 사납고 거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의 마음을 배우라는 말은 거칠고 사나운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분노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할 것이죠. 그래서 잠언과 야고보서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저 사람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그저 부드러운 것만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심성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은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온유하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이 온유해야만 그 마음밭에서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상급, 선물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땅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7편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그 풍부한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땅의 비유를 많이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그 얻은 것을 진정으로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밭이 온유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큰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도 받고 또 그것을 풍부하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서전 8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겸손은, 기대하시는 온유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신령한 사물은 신령한 존엄성이 있게 취급되어야 한다. 겸손과 온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해야 하며 품위 있는 태도로 나타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애도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그런 품위 있는 태도가 가미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겸손과 온유의 생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인 히틀러, 무솔리니 그리고 윈스턴 처칠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들은 잘 가꾸어진 정원의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를 잡는 내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히틀러는 곤충을 뽑아가지고 그 연못에 더 발사를 했어요. 그러나 탄환이 물고기를 맞추지 못합니다. 히틀러의 실수를 본 무솔리니는 연못에 직접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속에서는 물고기의 동작이 사람보다 민첩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윈스턴 처칠의 차례가 되었는데요. 처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못에 물을 퍼냈습니다. 물고기는 당연히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한 처칠에게 잡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도 그러했습니다. 강자였던 히틀러, 무솔리니보다는 처칠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할 사람들도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의 강한 자들에 비하면 어쩌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온유한 자는 손해보고 빼앗기는 이 패배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의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도합니다. 그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이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합니다. 그에게는 참 온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불바다가 됩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구박당하고 구렁텅이에 던짐을 받고요. 결국에는 애굽에 팔려가지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는 끝내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다윗도 사울에 의해서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온유함으로 승리하여서 마침내 요셉은 총리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는 친히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재판을 받으시며 십자가로 가는 선상에서 지속적으로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지만 그 모든 형벌을 본인 스스로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침묵으로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그분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것은 그분의 그러한 온유함이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온유가 승리한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노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의 스승이 있는데 그의 스승이 누구냐면 상창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 도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상창이 늙어서 죽게 된 것을 노자는 알게 되었고요. 그의 스승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스승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창은 얼마 동안 노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노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상창은 그럼 내 혀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노자는 사부님 혀는 아직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상창은 자 이제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자는 네 스승님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하면서 큰 절을 드리고는 물러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렇다면 노자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상창이 자신의 이빨이 없음을 노자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입술과 혀를 물어서 피를 내는 것은 결국에는 부러지고 깨어지고 빠져나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이빨 같은 것이 이 세상에서는 권력과 무력과 재물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을 물어서 피를 내는 강하고 굳고 날카로운 것은 결국에는 부서지고 빠져나가고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창에게 노자는 내 혀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혀처럼 바보스럽게 물리고 피가 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라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강한 이빨 같은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유순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남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은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그러한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온유함을 깊이 간직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온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